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물잔에 물이 절반밖에 없으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죠. 누구에게는 반밖에 없네 라고 보이고 누구에게는 반이나 있네 라고 보이죠. 이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도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바라보는 바른 시각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에스더 3장 듣고 올게요. 제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을 총리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신하들이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만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사람들이 하만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모르드게만 없애는 것으로 부족해서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멸해야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바사의 우상들에게 기리를 묻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자 12월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 일에 대하여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하만에게 왕의 반지를 넘기면서 이 일에 전권을 넘겼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12월에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전부 몰수하라는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반포했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의 저항으로 유대인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 자신의 저항이 이 정도의 큰 위기를 초래할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읽고 있는 독자들도 모르드게가 왜 쓸데없는 갈등을 만들었는지를 자연스럽게 궁금해합니다. 그런데도 에스더서의 저자는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저항했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모르드게의 저항이 얼마나 정당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모르드게의 동기를 생략했습니다. 하나님은 입신양명에만 관심이 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하만의 위협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으로 세워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으로 세워가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한 명의 신앙인을 세워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앞에 닥친 상황이 좌절스럽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신앙인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주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황이 너무나도 험해서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아픔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결국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결론을 보고 나서야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다 종료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을 왜 주셔야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어도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주셨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르드게의 저항으로 유대 민족이 몰살하게 된 상황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여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한 상황이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